성령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성령이라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몇 살이냐면 12사람쯤 되니라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고 나니까 이들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대신해서 성령님이 이 땅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면서 거기에 많은 500명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승천하심을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면 뭐까지 받느냐면 권능도 받는다고 그래요. 능력을 받는다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기 원하면 내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돼요. 내 힘, 내 경험, 내 환경, 이 얽매연 틀을 벗어버려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 오시면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환경이 달라지시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살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 뭐냐? 원어로 찾아보니까 크리스마라는 뜻이에요. 크리스마스,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리스마라는 게 뭐냐면 바른다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이 공급하시다는,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하냐면 왕에게, 첫 번째는 왕에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 직을 잘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왕권, 제사장직 또 선교자직을 수행하는 세 가지를 수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이미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며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뭐라고 인용했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기름 부으셔서 나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되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데, 성령이 내게 임했다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적인 일을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공적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어떻게 하셨냐?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받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별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신적인 권능이 있었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행사하니까 병든 자도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도 물러가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메시아의 권능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행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사역을 시작했고 또 지속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고 나가서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셨는데 이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몇 날이면 또 성령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이유는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기름 받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이 요한일서 이 마지막에 보면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그랬거든.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죄악된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유혹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결단코 세상을 향하여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건 왜 그러느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하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갈고 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기름 부음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는 것과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건 도대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는 건 뭐고 성령 기름 부음 받는 건 뭘까? 성령은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요. 성령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내 마음의 전에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 받은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또 거여가고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이걸 힘을 가지고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잖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살다 보니까 죄의 길로 빠지고 세상에서 빠져 살고, 교회는 여러분 주일 간신히 여러분 한 번 오고 그런 사람이 생각을, 내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까? 이런 어떠한 마음이 나에게 이끌려오는 것은 누가 주시는 마음이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진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와서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의 살아가는데, 그걸 여러분 거부하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성령님이 더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한 몇 분 계신 두 사람 이상 있는 사람 심부름을 시켜요. 어떤 아이 둘 중에 하나에게. 그러면 여러분 심부름 시킬 때 아빠 난 안 가. 그러면 그 다음에 걔 안 시켜요. 누구 시킵니까? 말 잘 듣는 애 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을 근심하게 만들지 마셔야 돼요.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힘이 생겨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 인생을 해결해 줄 것이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생성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황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보니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사단의 결박도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2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수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오늘 27절에서 우리의 두 가지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거하신다는 것.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거한다는 것은요,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건설한? 성막을 건설. 그와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임재했다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결과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다가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일마다 여러분 오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기름 부음이, 여러분은 느낄 수 없어도 성령 기름이 임하면 내 마음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또라는 결과가 뭐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가르쳐 주기. 27절에 나중에 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누가 가르치느냐? 성령님이.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런데 또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기. 모든 걸 가르치는 게 성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때마다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내가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가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가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이끄심을 보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뿐만 아니라 재정의 기름 부으심도 있어요. 물질에도 기름을 부어주셔요, 하나님. 그러면 그의 놀라운 은혜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멋대로 내가 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위대하게 쓰셨습니까? 그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에게 비전이 있었어요. 그의 비전은 어떤 의미가? 땅 끝까지 가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땅 끝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그때 땅 끝은 자기가 저 로마, 스페인이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땅끝 로마에 가고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되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보내셨어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제수의 몸으로 저 로마로 가는 배 안에 가다가 보니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나게 돼요. 얼마나 여러분 이 바울이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276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타고 있는데 모든 가지고 있는 짐을 다 던져버리고 이제 여러분 거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위기 때 빛나는 거예요. 위기 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성령의 기름 부은 한 사람 때문에 270명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확신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276명에게 말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님이 앞장서서 바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올 때, 힘들어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성령이 앞장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끌어 주시잖아요. 인도해 주신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밤에 여러분 밤길에 운전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동차의 앞 헤드라이트예요. 라이트가 필요하잖아요. 라이트가 꺼져 있으면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라이트를 끄고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당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이리저리 방황하고 갈등하지 마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셔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아까 저보는 대로 넘어가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그냥 딱 놔요. 이제 못 읽었으면 지금 와서 읽어봤자 버스 지나갔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래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물러가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고침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든 자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인 대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 나온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베소에 가서 2해 동안 말씀을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1절과 12절에 가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셔.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 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지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 저들의 영혼을 살리기 전에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살아야 내가 가서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정말로 생명력이 있으려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돈으로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사람으로도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구약 성서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아합 시대가 가장 악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시대의 왕이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아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가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예요.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땅에 있을 때 그렇게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를 따라다니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뭘 부탁했냐면, 하나님, 나는 엘리야 선생님보다 갑절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갑절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 엘리사는 그러면 엘리야보다 2배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원했습니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요. 거룩한 욕심, 거룩한 소원이 있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절로 달라고 하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소원이 없으면 여러분 갑절로 달라고 합니까?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은혜 주겠습니까? 여기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 여러분 삶에 욕심과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십니다. 엘리사는 그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제 저 승천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가기를. 그러면서 이 엘리사에게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소원이 있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한 소원.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래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나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거룩한 소원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는 하는 수 없이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안주하고 싶지요. 편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 정해졌고 매너리에 빠져요. 별로 여러분 예배 안 와도 별로 느낌이 없어요. 감각이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갈렙 얘기했잖아요. 갈렙이 비전을 갖기 때문에 평지를 달라고 평안한 길 달라고 아니하고 저 산지 내게 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비전과 꿈이 있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으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니라. 여러분 안에 너희 늙은이는 뭘 꾸래요? 꿈을 꾸래요. 꿈을 꾸래요. 꿈을 꾸래요. 머물러 있지 마시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소원, 믿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내가 세월이 흘러서 연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꿈, 비전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려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내가 항상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힘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서 여러분의 현장에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인생에게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회복되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죽고 못 살아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니까.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떠나보내고 힘들어해도 그때는 여러분 힘들어서 울고불고 때가 그러지만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회복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은혜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시 여러분 요한일서 2장으로 넘어오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합니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넘어오라고 그랬어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신 이유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뭐하지 않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 나무, 풀, 집 다 짓잖아요. 그런데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난답니다. 공적, 여러분의 사역에서 공적이 그 공적을 밝힌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불로 나타난다. 그런데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걸 시험해 본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그런데 공적이 불타버리면 해받는다. 불에 여러분 불을 타버리면 어떡합니까? 내 몸만 빠져나오고 아이고 내 금덩어리 찾아봐도 소용없어요. 이미 다 녹았습니다. 금 갖고 나오려다 자기도 죽기 때문에 금덩어리 여러분 놓고 나와야 돼요. 오직 자기만 구원받는 불 가운데 구원한 사람과 똑같아.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시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부끄럽게 않게 흠없이 보존되게
이 고백, 여러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 힘 주셨습니다. 내가 물질 없을 때 하나님 물질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로 어려울 때 하나님 그 문제 풀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일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저절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여러분 입술에 보세요,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은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을 많아 사드려야 된다. 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지? 감사가 많아야 된다. 감사. 감을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요. 감을 많이 사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주님 오시는 걸 확신하셔야 돼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정세에 여러분 우리나라 정세에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정세를 볼 때 이스라엘을 주목해서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요 심히 가까워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돼요. 나중에 가서 여러분 부끄러운 자가 되면 불 가운데 구원 얻은 성도 안 되잖아요.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원하지. 누가 불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여러분 가난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다 여러분들이 재정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옵니다. 위기 때마다 지혜 주시옵니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 말이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여러분 하늘나라, 부자에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부자가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에요?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라 지옥에 갔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통 중에서 괴로움 중에서 거하고 있어요. 음부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 중에서 괴로움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자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부자처럼 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라. 주님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도적같이. 주님 도적같이 오실 때 부자처럼 여러분 음부의 권세에 빠져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꼭 한 가지가 성령 받아야 되지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끝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늘 일상에서 경험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셔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두지막 불끈 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